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쪽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은 어떻게 고난을 이겼을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달갑지 않지만은 함께 가야 할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이라는 친구입니다. 아무도 고난을 환영하지는 않지만 고난은 항상 우리 옆에 있는 문제이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문제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가장 값진 소득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지만 분명히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이자 신학자인 존 칼빈은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을 막상 당면했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 다양한 그런 감정이 몰려오기 마련입니다. 고난이 남의 일일 때는 많이 힘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고난이 막상 나의 일이 되고 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었을까 하는 그런 존경심마저 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남이 겪는 고난을 지켜보는 것과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전혀 느끼는 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인내에 대해서 말하면서 욥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에게 왜 인내가 필요했습니까? 너무나 큰 고난이 그의 삶에 삼킬 듯이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이 그의 삶에 찾아왔습니까? 첫째는 하루아침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당시의 재산이라고 하면 다 소나 낙이나 가축대였습니다. 욥은 대단히 거부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었습니다. 결이는 쌍을 말하는 것이니까 소가 1,000마리였다는 거죠.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바 사람이 와서는 그 동물들을 데리고 있던 종들을 죽이고 그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들이 타서 죽었습니다. 순식간에 수천 마리 되던 그 모든 재산들이 흑공에 다 날아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다들의 집에서 모든 형제들이 모여 음식을 먹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와서 그들이 앉아있던 집 모퉁이를 쳐서 그만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욥의 모든 자녀들이 즐겁게 음식을 나누고 있다가 졸지에 그 모든 자녀들이 다 함께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욥의 고난이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몸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깨진 질그릇을 가져다가 자기의 그 가려운 것을 긁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고름이 나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누워 있을 수도 없는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고통만 우리에게 닥친다고 해도 그것은 정말로 막막하고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세 가지가 한꺼번에 욥에게 닥친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합니까? 인생 최악의 고난을 만났던 욥이 어떻게 고난을 헤쳐나가는지를 보면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욥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욥기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아마도 갑작스럽게 만난 이 고난 때문에 의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욥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구약 성경에 일반적으로 큰 고통을 만났을 때에 그 절망과 고통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물고 죄를 덮어 쓰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욥은 우리와 다른 차원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욥이니까 견뎌냈겠지. 욥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런 어려움도 감당했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음 아플 때 아파하고 괴로울 때 자기의 괴로움을 밖으로 노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인군자나 되는 것 같이 고통이 있어도 없는 듯 참고 억누르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기의 재산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절망의 소식을 가지고 자기의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막막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빈손으로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욥은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산도 그의 자녀들도 그 어떤 것도 왜 하나님이 내 것을 뺏어가십니까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가져가셨으니까 그리 하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자기의 그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맡겼습니다. 욥의 행동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미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이제 남유다까지도 삼키려고 남유다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써서 온 세상에 그 어떤 신이 그 나라를 자기의 손에서 건진 신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종용했습니다. 아수르 왕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 왕 앞에서 무기력하게 다 쓰러지고 결국 패망했습니다. 분명히 남유다도 그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실로 바람 앞에 등불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에 여호수아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아수르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 세상 만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절박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수르 왕의 모든 비방과 모욕을 고발했습니다. 이 큰 위기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남유다를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진영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죽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수르 왕은 자기의 왕국이 있는 니느웨로 돌아갔고 그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던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렇게 역사 속에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그 문제가 어떤 원인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맡기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욥은 고난 속에서도 자기의 입술을 지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또 욥기 2장 10절에도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1장 22절 말씀을 직역을 하면은 이 모든 일에 욥은 결코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결코 경솔함을 주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쳤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기의 감정만을 가지고 경거망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죄악된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의 원망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결국 그 원망의 가장 깊은 곳에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명백한 죄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이 그 원망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해서 나아가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와서 이러한 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힘이 되어야 될 아내가 와서 욥의 마음에 비수를 꽂은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오히려 그런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는 아내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입을 지켜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않은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불과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기의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에 와서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종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난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은밀하게 유혹했고 요셉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는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또 3년이나 감옥에서 지내면서 도무지 미래를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정말 원망이 그 마음속에 사무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을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낸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왜 나를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서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가?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원망할 수도 있었겠죠.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말이야. 내가 그래도 자기 동생이고 핏줄인데 어떻게 나를 노예로 판단 말이냐. 이런 인간도 아닌 것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원망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자기의 진심을 말해줘도 믿지 않는 그 주인 보디발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정말 요셉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따라왔다면 그 신뢰하고 따라온 만큼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그 마음속에 사무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어려움을 만날 때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왜 나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주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주의 일에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습니까? 내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일에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한다고 주일에 어디 한번 가본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저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원망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간적으로 보면 원망을 해도 도무지 이상한 상황이 아닌데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 돼요?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연속해서 자기의 삶에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원망의 입술을 봉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간 지 22년이 지났어야 요셉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시에 애굽과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온 땅에는 심각한 기근이 와서 어디서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애굽에만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요셉의 형들을 애굽에 보내어서 곡식을 사오라고 했는데 그 누구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것이었구나. 나는 나의 형들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때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남기시려고 나를 그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앞서 보내신 거였구나.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자기의 모든 형들, 그들의 잘못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기근을 이길 수가 있었고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 내려와서 무려 43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서 성취가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함부로 원망하지 않는 것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우리의 고난이 고통스럽고 그 고난 때문에 내 삶이 산산조각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욥이 입술을 지켜서 범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욥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수용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서 정말 그 마음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당하는 어려움이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고 쉽게 납득이 되고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는 하나님께 이런 일을 당할 만큼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욥이 당하는 시련이 욥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주어졌다고 하는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그 욥의 마음속에 맴도는 것입니다. 대답도 없는 이 질문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그 질문이 욥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자기의 모습은 정말로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겪는 것이지 네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느냐? 다 찾아봐라. 자기의 마음을 더 살펴봐라. 반드시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들을 너에게 주시는 게 아니냐? 욥의 친구들은요, 인과응보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네가 지금 이런 결과를 당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욥을 몰아붙였습니다. 네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너의 죄를 대변한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욥은 더 미칠 지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욥의 친구들과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왜 그런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함부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해석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고난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어서 왜 고난이 왔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찌들린 환경, 가난한 속에서 자랐다고 할 때에 그 가난이라고 하는 고난은 과연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말해서 됩니까? 가령 어떤 사람이 폭력적이고 자상함이라고 하는, 자상함은 1도 없는, 조금도 없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할 때에 그런 아버지를 만난 것이 그 사람의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만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사고를 만나서 그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최근에 정말 어떤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던 어떤 청년이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그만 반신불수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과연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징벌하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오면서 옳은 일만 하면서 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그렇다 하면은 누구든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하나님이 항상 그런 식으로 다룬다라고 프레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 의롭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자기의 해석을 그 사람들에게 강요해서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 사람이 낙심하지 않도록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슬픔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답답해하고 함께 기도해주면서 그 아픔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욥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더 괴롭습니다. 친구들이 자꾸만 무슨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고 하니까 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욥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괴로운 감정을 표출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욥기 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감시하십니까? 잠자리에라도 들면 편안해지겠지, 깊은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주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요. 주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말이 과격하다고 생각합니까? 욥이 심하다고 생각합니까? 욥이 앞에서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니 그게 아니네. 할 말 다 하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항상 고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많은 기도들이 이런 욥의 기도와 같은 탄식의 기도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과 이제 이별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십시오. 나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이해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요? 왜 나에게 이러시는데요? 좀 속 시원하게 말해줄 수 없습니까? 차라리 네가 죄를 지어서 내가 너를 징계한다고 말하면은 저를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까지 할 일도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너무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고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괴롭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욥은 자기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예배 중에 하는 대표 기도가 우리 개인 기도의 모델이 될 수는 없어요. 예배 중의 기도는 설교와 같은 거예요. 준비되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설교 같은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의 개인 기도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강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생활고로 인해서 카드로 막 돌려막다가 카드 대출까지 받아서 생활하다가 갚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된 것이죠. 날마다 빚을 독촉하는 전화가 오고 사역하는 교회까지 빚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생기니까 사역이 되겠습니까? 보통 괴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파산을 해야 되나? 회생을 해야 되나?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라기보다는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내가 너를 돕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은 그렇게 해놓고 지금 저를 법정에 세우려고 하십니까? 당신이 부르신 사역자가 가난 때문에 법정에 서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이 진정 당신의 뜻입니까? 그런데 다음 날에 카드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는 10년에 걸쳐서 나눠내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전날 저녁에 하나님이 놀라셔가지고 카드사에 전화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과 시간을 주셨을까요? 모릅니다. 재정에 아무 어려움이 없고 고통을 당하는 일도 해주시면 더 완벽할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완벽할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실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알까요? 어떤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셉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깨닫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일들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죽는 날까지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욥의 기도, 이런 강도사님의 기도와 같은 기도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같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어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같이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때로 너무 고상하고 너무 하나님을 많이 배려한 나머지 하나님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는 서먹한 관계처럼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는 절박한 간구가 필요합니다. 내 상황은 절박한데 왜 하나님은 느긋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못 본 척 하십니까? 내가 악인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저런 악인을 그냥 두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아버지가 아버지같이 행동하지 않으실 때 이런 말이 나와야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말한다고 죄가 되는 거 아닙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왜 이러시냐고 좀 따지십시오. 어떻게든 하나님과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욥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가 내가 귀로만 듣고 왔는데 이제는 눈으로 뵙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죠.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죠. 하나님을 야다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에 꼭 함께 계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의 고백대로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이제 욥은 그 취하여 가신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욥은 고난을 쉽게 지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하는 믿음도 있었지만은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치열하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도무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현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45장 찬송합시다.